안녕하세요. 장마철이 돼가지고 오늘도 무시무시 뭐라 그러나 참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무더위인데 여러분 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다른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 생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가치관이 다 달라. 저희 부부도 저희하고 30몇 년을 살아도 지금까지도 그 다른 거는 달라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틀린 거는 아닌데 달라.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요. 근데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사실은 부모,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사람의 머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좋은 음악 듣기도 하고 뭐 좋은 거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또 태어나서도 어떤 부모 밑에 환경, 문화에 따라서 교육, 체험 등에 따라서 또 이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좋은 곳에서 공부를, 가치관을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뭐 체험을 시키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안 되고 좋은 학교, 학원, 그 다음에 뭐 레슨도 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맹자처럼 이사도 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 지역 구역 그쪽으로 가면 학군이 좋다 이래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가치관이 다 달라요. 조금씩.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크리스찬도 어떤 교단, 그다음에 어느 나라, 어떤 교회, 어떤 목사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 간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가치관을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치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예수님이 인간의 너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것을 서로가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적응을 해서 정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이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맞춰가요. 내가 양보도 하고. 일본 분들은 참 이게 잘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다 자기 주관이 강해. 그래서 양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래서 부딪힘이. 근데 신앙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우리 교회 특히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씀에 순종한다. 말은 조금 전에 우리 문지사님 기도해 주시지만은 말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안 돼. 그래서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띠로서 하나가 된다. 그게 하나의 가치관을 말하라. 왜 하나의 가치관, 하늘의 그 가치관을 중요성을 여기느냐 그러면 뭐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요, 제가 아까도 자녀들에게도 그 물림이 된다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들에게도 이 가치관이,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한테도 물림이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두 과목의 신학교를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세 과목은 자유 과목이 있어. 어디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돼. 세 과목은 다른 신학과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기도 끝에 어린이들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 교육하는 데 가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담학 쪽으로 가서 카운셀링,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서로 대화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학 쪽으로 가서 카운셀러가 한번 해서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에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마음의 그 아픔들을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기술을 배우고자 갔어요. 근데 뭘 가르치나 하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카운셀러 되려 그러면 카운셀링 그 무슨 셀러에 무슨 기술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카운셀러가 될 사람, 상담을 해주는 사람 마음에 있는 병을 갖다가 치유시키는 큰 걸 제가 배웠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남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거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되면 자연적으로 상대방이 치유를 된대. 근데 내가 치유를 받지 않고 상대방한테 카운셀링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녀한테, 부모의 받아 있는 상처가 자녀한테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천문에 가니까 종이에다 간정문 형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짧게 살았지만 오래 살아오면서 책 잊지 못할 슬픔을 쓰라고 그래요. 써서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자녀를 잃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울고 있어. 눈물을.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참 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했지만, 조금 기도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치유가 안 됐던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깨달은 게,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카운셀러를 가르쳤던 그 교수가 한다는 말이, 이제 치유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 이게 가치관이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 지금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또 성장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래 지금 이래도 안 늦었어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게 치유가 안 되면은 그대로 그 신앙관도 마찬가지고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의 가정의 삶도 그대로 자녀한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 절대 나쁜 거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령의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 일상생활은 일주일에 6번을, 거의 대부분이 6일을 세상에서 생활을 하죠. 하루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게 심령의 치유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세상하고 접하고 살기 때문에 뭐 누구가 이거는 저거 할 수 없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어.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서 많은 일들이 가치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치유는 그분들은 우리한테도 뭘 주나 그러면 거룩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술사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다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또 육체의 병을 고치니까 또 저분도 하나의 병을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거룩한 사람의 순서가 있었대요. 랑크가 있었대요. 제일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레위인, 바리새인 이렇게 등급이 있었대요. 14등급까지 있었대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등급이 거룩한 사람의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거기에 속하지도 못할 뿐더러 부정탄 사람,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해서 같이 생활을 못했어요. 따로 마을도 따로 분리를 시켜서 그쪽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 사는 데하고 못 나오게 돼요. 나오면 돌로 던져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접촉도 하면 안 되니까 부정이 타니까 돌로 가지고 던져서 죽여도 될 정도의 그런 사람 취급도 아니었죠.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김해에서 살 때 한국에도 그런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요. 그분들은 따로 그 부산에서 조금 위쪽, 산 쪽, 안쪽이에요. 저희 부모님들도 막 큰일 나요.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뭐 봤다 그래도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근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러 나왔는지 근데 막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따로 분리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치관, 오늘 가치관의 말씀은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도 취급도 안 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인간의 차별, 부자랑 없는 사람이랑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마음의 부자며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어느 지역에는 부자 사람들만 와야 돼요. 이런 전통, 문화, 규칙이라든 직분, 또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때문에 자기가 위치가 어디고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치관의 기준이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라. 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근데 교회에서도 연약하고 약하다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죄하는 것. 참 오늘도 우리 문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받았지만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 오늘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를 정죄하듯이 부정탄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참 이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 입술로는 한다고 하지만 참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남이 잘못했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상대방이 생각하면 상대방은 내가 정죄를 했고 그 사람은 정죄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 여러분. 저도 앉아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잠깐 생각을 한 게
저를 이 교회에 보내고 지금 우리가 잠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본어 예배하고 아직 이렇게 서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쭉 기도하고 있고 뭐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 빨리 한 치유를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안 그렇네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 여러분 서둘시지 마시고, 지금 뭐 우리 7월 달에 취임식도 있고 또 내년도 있지만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심령에 치유가 돼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압니다. 우리들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 다 받은 거고 내가 막 하나님 사랑 거고, 근데 교회 뭐 딱 나서 세상 나가면 또 세상 사랑이야. 예, 그것도 압니다. 이것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조금씩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한 번에 휙 사람이 바뀐 일은 저는 없다고 없다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러면서 깨닫고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원하신다면 성경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른데 저 성경에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 원하시면 가는 이 말은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럼 진심으로 무릎 꿇고 와서 엎드리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치유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한 것을 내가 용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갖다가 고쳐주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여기 제 성경에는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 자비가 정말 넘치는 분이라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손을 대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면을 해도 안 되지만 손을 댔다 하는 것은 부정이 옮겨왔고 하나님의 저주가 옮겨왔다는 그런 사형에 똑같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 예수님한테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이 손을 내면서 된다 하는 것은 오늘 나병 환자의 하나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는 뭐냐? 우리들의 영혼 치유함도 예수님이 손이 안 닿으면 치유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우리 영혼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이 또 아니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라, 순종을 해라. 오늘 제가 교회에서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게 순종하는 거라서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가치관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해졌다, 깨끗해졌다 하는 말이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깨끗해졌다고. 이거는 그 당시 그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졌다 하는 말도 있지만은 영육간에 마음속에 치유가 됐다. 또 죄가 용서함 받았다. 우리들한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런 의미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의 가치는 오늘 주는 거는
이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 심령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 가치관이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마다는 많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항상 요한복음에 보면 사용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그 초점은 치유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치유하는 데에 이제 끌려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댄 거는 율법을 갖다가 깨트린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신 게 율법을 갖다가 내가 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해요.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의식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거기 레위기 14장 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가? 레위기 14장 한번 여러분 정결하면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쫙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는 이 심령이 거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조건이 된다. 심령 예수님으로서 이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그 개념이라 그럴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로마의 그 강한 제국을 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는 그런 메시아를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오늘 45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에 한적한 데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무리들이 치유를 받기 위한 병고침을 받기 위한 무리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십자가 위에 판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게 하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런 표로 해서 표말이 위에 붙어 있는 부분이 세상적인 왕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옛날에 지금이나 참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의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의 저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늘의 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성령님으로 치유가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룩함이라 하는 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이 깨끗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특히 또 그렇지만은 자녀들한테 이게 참 엄청난 잘못된 저 가치관이 자녀들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가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 특히 치유함 같은 거 이런 것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상처 없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치유를 한다고 이게 치유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주세요.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다. 간증을 하면서 치유하시는 분도 있어요. 치유되는 분. 자기 거를 왜 우리는 자기의 상처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몸에 감추고 있어요. 그럼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것을 그 교수님이 꺼내게끔 한 거예요. 남 앞에 꺼내므로써 완전히 치유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러니까 근데 한국 분하고 참 이분들이 미국 분들은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막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데 이 한국 분들은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나오지를 않아. 근데 이제 한 번씩 제가 간증하는 시간도 한 번씩 가지려고 그래요.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좀 간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간증. 자기 걸 내놓는. 물론 너무 사람 앞에 내놓으면 그 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은 또 따로 하나님하고 하고요. 그렇지만은 어느 부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을 다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면 여러분 마음속이 치유가 되는 그런 또 역사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행위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은 이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령님으로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치유가 되고 그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때니까 그때 되면은 저도 그걸 위해서 저도 천명에 와서는 야 이거 매일 이래가지고 되나 하는 지금 막 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저 마음이 원래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이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천천히 가지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혹시 마음속에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치유함을 받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취임식도요 저는 교회에 무슨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죠. 이것을 이번에 취임식을 무슨 축제 무슨 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를 택하고 있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전도의 집회가 돼야 되고 그때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제 아는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런 분들한테 전도의 계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해의 계기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힘으로 참 되기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취임식 준비 이겁니다. 기도 계속 하십시오. 하나 되게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전도의 계기가 해달라고 준비하면서 또 악한 것이 꼭 또 틈을 타요. 틈 타지 않게 막 교회 바쁘시니까 못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금요일 오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 오셔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이걸 위해서 7월 21일까지 여러분 준비가 지금 하나하나 다 되고 7월 초에 되면은 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의
취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가치관이 하나가 되고 이 몸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몸이 아니라 그 심령, 우리들의 심령이 거룩한 게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자기 생각 가치관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세이스케상마다 소각고 오네가이시마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내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말로는 누구를 용서한다, 말로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 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부분이 주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동계하늘 침례교회를 주여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끔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심령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이라 하셔서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가치관 정말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지워주시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동경하늘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듯 내 이웃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없게끔 주여 한 번 한 번 심령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